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해결교회에 하시고 감사를 감사하시고 찬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와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질서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국감들이 바르게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선하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땅에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또 참여체고 단자를 위해서 병든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애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잘 감사합니다. 계시고 주셔서 주께 감사합니다. 영광 경배됩니다. 말씀을 향해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엎드려 하시고 향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영광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드립니다. 주시옵소서. 뭐라고 나옵니다. 이 땅에 세계가 평화롭게 전쟁이 그치고 정말 공정과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원하옵나이다. 하셔서 이 땅을 지켜주셔서 평화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대통령과 교육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여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여 주를 바라오니 도와주시오. 은총으로 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이 바라옵고 원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르기를 사랑하신 주님 바로 주셨고 아버지 섭스대 아버지 북한 땅에 북한의 백성들이 북한 제자들이 함께 하시옵소서. 평화 안정과 번영이 있게 하시옵시고 또 복음을 오대에 드리는 성교사님들 말씀을 주님께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을 하시옵시며 가족과 같은 자를 합력하여 사랑하시도록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사랑하시옵소서. 오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라고 나는 것은 아버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말씀 충만하여 든든하게 바로 서 있는 바로 행할 수 있는 교회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들과 아버지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옵나이다. 바라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케 하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뜻을 선하게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하게 하시고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역하시옵소서. 병문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역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부지런한 자들을 풍성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밑에서 공부한 자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당신의 창조 함께 하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 앞에 시간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사오니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옵시며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꺼주세요. 누가 그러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밖에 오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수동적인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원하기도 하고 건강을 원하기도 하고 사랑을 원하기도 하고 명예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아마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원하긴 하지만 그것을 얻어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폭탄을 안고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폭탄은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수 없다면 잘 관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탄을 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나를 망쳐버릴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폭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우리가 화를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버려보면 화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어찌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버리는 것은 마치 목욕물을 버리다가 그 안에 있던 아기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다면 잘 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고 잘 활용하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삶의 기술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가진 돈이나 권력이나 삶이나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하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5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5절에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흡족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덕을 끼치고 덕을 지식으로 관리하고 지식에 절제하고 절제를 인내로 계속하고 인내의 경건으로 삶을 채우고 경건의 형제우애를 채우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아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참으로 멋진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한 번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인내하거나 절제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때요? 어느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때 보면 없어지고 한참 있었지만 또 한참 또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있었긴 했지만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 때문에 그렇고 열등감 때문에 그렇고 또 죄악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내하기보다는 그냥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보다는 육신의 원함을 쫓아 살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바로 우리의 육신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그런 자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수동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육신이 원함대로 놔두면 자동이 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어요. 짜증이 어느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신자로서 이 길이 옳은데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서 못 하겠대요. 나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분 나빠서 천국 못 가겠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기분 나빠서 천국 못 가겠대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천국 안 가겠대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대요. 나 그렇게 착하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버럭질해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모든 일을 망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위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빠를까요? 미움이 빠를까요? 사랑이 빠르지 않고 사랑이 빨라야 되는데 미움이 빠르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생각에 맡겨놓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닮을래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놓아두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깨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살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자동으로 우리 삶을 맡겨놓으면 그것은 게으른 행동이라고 오늘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자동으로 놔두면 게을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가 된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자동으로 우리 생각을 맡겨놓으면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수동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집에 가전기기는 자동이 좋지만 우리의 생각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화가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자동에서 우리의 생각을 화에서 사랑이 나오도록, 화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 에너지로 사랑하도록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아 따라가는 삶이 되고 충성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앞에 5절에서 7절까지가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닮아서 열매가 풍성해진다고 말했는데 9절에서 이런 것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덕을 베풀지 않으며 덕에 절제가 없으면 절제에 인내가 없으면 인내에 경건이 없으면 경건에 형제사랑이 없으면 형제사랑에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감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뭐 손으로 만져보거나 아니면 땅을 쳐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소리를 듣거나 그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맛보고 무엇인지 알아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는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멀리는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들의 특징은 가까이는 알 수 있지만 멀리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금방 것만 보고 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막 일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니면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알고 그냥 자동으로 느끼며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만 산다면 우리의 삶을 수동으로 바꾸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지금만 있는데 믿음으로 살 것이 무엇이며 덕을 끼칠 것이 무엇이고 절제하고 인내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끝나면 지구 하고 싶은 거 그저 자동적으로 살다가 죽어도 되는 것이죠. 짐승처럼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당장 먹을 것만 취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덕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앞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육신이 원하는 자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옛죄가 용서함을 받은 자인 줄 아는 자예요. 바로 죄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입은 자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고 지금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용서받은 줄 알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자동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자이고 자기가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죄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지금이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써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럴 때 우리는 힘써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지 잘 알아서 굳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악으로 가는 자동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를 내어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자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수동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는 자동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동의 삶을 살았다면 11절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한 달, 1년, 한평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삶과 수동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동으로 사는 삶은 그저 맹인처럼 사는 삶입니다. 어떤 촉각에 의해서, 어떤 느낌에 의해서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만 느끼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수동으로 살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연속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루에 몇 번이고 화가 올라오고 마음이 상하고 어두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화를 더 키워가지고 온통 나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또 막 어떤 공동체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음의 상함이 한 10 정도 있었는데 그걸 막 키워가지고 온통 내 몸을 지배해가지고 그 상함 때문에 몸이 아프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를 믿어서 평강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기쁨과 밝음과 따뜻함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오는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를 그렇게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흔들 줄 알아야 돼요. 그 생각이 머물지 않도록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흔들어 우리의 발걸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지혜로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세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군화입니다. 군화. 뭐뭐 하는구나. 곧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떤 화가 있으면 내가 화가 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화는 왜 났어요? 누가 욕을 했다든지 어떤 상황이 내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을 때 우리는 화가 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바로 우리는 왜 화가 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일어났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누가 왜 나한테 욕을 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점점점 더 많이 나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차갑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내 주관적인 생각을 빼어버리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구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으면 일어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변화,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선물로 받을 때, 그것을 용납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욕을 했다고 했습시다. 어떻게 나한테 욕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힘든데 욕을 할 수도 있겠지로 보는 거죠. 나한테 저 사람이 입이 달렸으니까 나한테 욕할 수 있고 나도 사람이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욕을 했겠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까?
마음이 많이 풀립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용할 수도 있겠지. 나한테 짜증낼 수도 있겠지.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겠지로 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아니면 5번, 6번까지 해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많이 밝아지고, 많이 넓어지고, 많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니 감사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주먹으로 안 때리고 욕만 한 것이 감사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심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 나를 욕하거나 나를 때리거나 아니면 내 돈을 빼앗아 가거나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저 욕한 정도로만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만하니 감사하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거나 나에게 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욕만 얻어먹었으니 이만하면 감사하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감사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구나, 인정하는 거죠. 겠지, 이해하는 거죠. 감사, 그 사실을 감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그 화에 대해서 그냥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수동적으로 내 생각을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나중에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